우리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네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12월 27일 우리 2017년 우리 마지막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동일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서도 이 해의 마지막이라든지 그리고 처음이라든지 사실 이런 시간들은 늘 똑같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2017년 마지막 수요예배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앞에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설교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베푸셨다가 이제 13장에서부터는 주님께서 택하신 제자들,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13장은 이제 전반부가 지나고 이제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새로운 하나의 챕터로 들어가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보통 보면 유언이 어떠합니까? 이제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잖아요. 유언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이 마감하면서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과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그 유언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유언장 같은 경우에도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되면 실제로 이 유언한 사람의 그 의도와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어서 굉장히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기 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정말 들려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바로 그 말씀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보시죠. 오늘 사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이 요한복음 12장과 13장을 전환시키는 하나의 절이면서도 13장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이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을 대하셨는지,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시간들을 향해 어떤 목적을 향해 가고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오늘 유월절 전에 라는 단어입니다. 유월절은 지금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떠한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그때 유월절, 이 바로 유월절 그 잡히시는 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얼마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 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 13장 1절에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느끼고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유한함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젊을 때는 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고요.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죽음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갈지에 대해서 참 그것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마지막 이 유언의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떠날 줄을 주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이제 남은 시간 그리고 주어진 이 기회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모습과 그 말씀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종종 보면 이 어떤 분들은 나는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거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보면 교회 권사님들 중에 그 권사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 있지 않으면 나를 부르실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몇몇 분들 가운데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한편으로는 이 마지막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참 얼마나 복된 줄 모르잖아요. 우리가 참 어떤 의미에서 준비되지 않고 한다 그러면 사실 남아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런데 이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 우리 인생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죽음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오늘 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가 남았다면, 좀 더 제가 길게 시간 드린다면 한 일주일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마지막 시간이라면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이 일주일 동안 뭘 할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것 같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사실 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 그 주어진 시간에 중요한 것을 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 사소한 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날이 가까운 것을 아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이 말씀이 이 깊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세상에 있는 거기서부터요. 같이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세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서 사실 우리가 강조점을 두어야 될 이 단어는 끝까지라고 하는 이 부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들 가운데 예수님이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줄 이미 예수님께서 아시고 베드로에게 상기시켜 주셨고, 그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자기를 팔 것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아셨고, 또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함께 보냈던 그 시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자기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인지하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마지막까지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때 사람에 대한 신뢰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 그 사람은 어떠한이 있어도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 사람의 관계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녀된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신뢰가 이 자녀로 하여금 삶 가운데서 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는데, 오늘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함께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실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완벽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구별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의 말씀을 어긋나게 벗어버리는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변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신앙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서 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는 자녀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가 잘했을 때는 사랑하고, 만약에 부모의 기대에 어긋났을 때,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는 부모도 사람인지라 그 사랑의 강도가 이렇게 얕아지거나,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난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 증세를 느끼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잘했을 때는 사랑하고 우리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버리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중요한 표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이 끝까지 사랑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 하면 주님에는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실 이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탁 배신하고 떠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팔고, 참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나 한심스러운 그런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서 용서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의 관계를 주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듬직한 어떤 그러한 관계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거룩한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용서의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오늘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중요한 모습이 바로 이 세족식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세족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족식은 사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뭐 발교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부부 사이에 여러분 발을 씻겨주고 하는 기억이 나세요? 신혼 때는 아마 그럴 수도 있고 그러시는데, 이 나이가 들어서 이 서로 발을 씻겨주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안 같은 경우에는 이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이 주인을 향해서, 어떤 의미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해서 섬기는 모습이 바로 이 발을 씻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을 오늘 세족식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 부르세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가까운 제자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씻어 나가시는데, 그때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전 제가 지금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이전 말씀을 보면 이미 지금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서, 지금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내가 언제 예수를 팔까, 이것을 지금 머릿속에 궁리하고 있는 그러한 가룟 유다.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님께서 씻기셨겠어요? 안 씻기셨겠어요? 씻기셨겠어요? 안 씻기셨겠어요? 맞아요. 씻기셨어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이 그 제자들의 상황과 어떤 그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모습을 오늘 바로 이 세족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갑자기 시몬 베드로가 너무너무 황송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저는 제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3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님께서 제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사명을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명확하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인데, 오늘 지금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중요한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베드로의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 베드로는 성격이 어때요? 기질적으로 네? 급해요. 또 성격적으로 어때요? 열정적이죠.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요? 아니면 행동하고 생각해요? 행동하고 생각한다 그러면 좀 어색한데, 하여튼 행동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먼저 행동부터 하는 거예요. 먼저 말을 내걸고 보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십니다. 오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늘 지금 다른 말로 하면 이 베드로에게 너와 나의 관계,
너와 나의 이 관계를 통해서 너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 가운데 한 명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그러면서 뭐 여기저기 친구들하고 얘기하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교육부서에서 서로 같이 누워서 있는데 이러더라고요. 신영아,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라고 하는 남대없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사실은 참 제가 고등학교였으니까 어디서부터 왔다, 뭐 어머니 뱃속, 또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께로 왔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곰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진화론적인 관점을 보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어떻게 온 거예요? 그냥 하나의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유전적으로 부모에서부터 이렇게 온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일상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실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삶의 현재 모습, 현재 가치, 그리고 현재 앞으로 지향해야 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인생의 끝이 되면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 인생의 의미에서 그렇게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신대원 때 제 같이 방을 썼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친구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기가 이 신학을 결정을 해서 신학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게 왔는데, 가족들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보면 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조그마한 일에도 이게 불평, 불만 투덜투덜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농담 삼아 우리 스머프 가운데 토다리 스머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끼리, 야, 너 토다리 스머프인데 너 고쳐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그 아버지는 이 유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유교는 사실은 현세 중심이잖아요.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하나의 삶의 지침인데, 아버지가 갖고 있는 내세관은 어떤 것이냐면,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재가 중요하지, 앞으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세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죽고 나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런 거는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져, 모든 것이 끝나 라고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그 아버지의 삶에 있어서 깊은 삶의 뿌리 안에 무엇이 있냐면, 이 삶에 대한 깊은 허무주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불평이나 불만 이런 것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서게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내 인생이 마감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늘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믿음 가운데서 그려지면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로 그 모습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규정하면 섬김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주일 설교 때 한번 섬김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섬김에 대해서 참 설교를 하면서 이 섬기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역설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이 우리의 섬김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모습과 믿음의 자세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남겨주시고 싶은 바로 이 섬김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제자들에게 이 세족식을 하는 의미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바로 이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섬기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서로 대접을 받기보다는 서로가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관계가 복되고 행복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신앙이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어가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섬김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규정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섬긴다라고 하는 모습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말로써, 행동으로써, 물질로써,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써, 우리가 시간으로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를 우리가 섬겨 나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의 의미가 가치 있고 우리 인생의 의미가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 게이츠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기부 문화가 지금 사회적으로 그렇게 많이 확산되어져 있지 않고, 그런데 이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이 빌 몰린다 그래서 이 빌 게이츠의 그 와이프가 사실은 이 나눔 이런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이 빌 게이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 게이츠가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수많은 돈을 벌고 이 세계에서 갑부가 되었는데 단지 자기가 돈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자기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부하고 섬기고, 그리고 어떤 세계의 어떤 마닐레 택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소규모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자기가 해나갈 때 그때 자기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빌 게이츠, 이 빌레 몰린다 이 재단에서 이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시자잖아요. 이 창시자인데 이 주변에서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한데 당신의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사실 이러한 정신이 어떠한 의미에서 그 삶 자체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아직 섬길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섬김의 대상, 섬김의 일에 대해서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무의미해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사회적 명성이 있어도 자기 자신의 어떤 삶에 있어서 섬기지 못할 때, 어떤 봉사하지 못할 때 그의 삶의 의미와 가치는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이런 성품의 아름다운 삶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017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이 귀한 섬김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섬김의 삶들이 많았겠지만 우리 가운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18년도 우리가 새로운 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새로운 해를 기약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의미로서 내가 주님과 이 공동체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깊은 감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행적이 결국엔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얘기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아름다움이 사람을 구원할 거야. 그래서 이 정연경이라는 사람이 그 책 제목이 결국은 아름다움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책도 쓰기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할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아름다운 삶은 다른 말로 하면 서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17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2018년도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서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과 은혜와 그런 마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